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여기 너하고 내가 있는데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고, 그러니까 영주는 그에게, 영주가 무엇을 경영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영주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영주의 서원한 것을 영주가 갚으리라. 영주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영주의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만사형통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만사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시간에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 그리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새벽에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떠나기 전에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부활의 확신과 그리고 약속된 복을 재확인받으며 일평생 범사의 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온 모든 새벽 기도한 성경 인물들이 받은 복을 동일하게 받을 것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성경적 기도와 간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사람이 강청하여 드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간구할 수 있고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던 율법주의자의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없이 간구만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바로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욥은 42장에서야 평생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난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 진정한 생명 없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벗들을 위하여 간구함으로써 비로소 율법을 주신 목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며 이를 통해 삶의 복을 받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욥과 같이 먼저 5절 6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기도와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간구를 함으로써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욥의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만사형통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성경적 기도와 간구의 원리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꾀, 생각, 지혜, 경험, 지식을 말하는데, 바로 명철이 그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지혜를 의지해서 무엇인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뜻과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속시키는 것, 그 아래 두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 직전에 20년간 회사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을 모아놓고 저도 모르게 이 6절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이제 아빠는 이제 쉴 텐데, 사실 지금 예전에 계획했던 가기로 했던 회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야. 하지만 갑자기 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 목사님 해주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그때 정말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앞에 쭉 읽어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2절에, 그리고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면서 용납하고 관용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며, 기도한다는 것은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가 떠오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근심이 떠오른다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정말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딱 서 있는가, 나도 거기에 서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세상 것들이 작아 보이고 영원한 천국이 더 커 보이므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 순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날 주 예수께서 재림할 날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염려가 엄습하여 지배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때 나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일.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또다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뜻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여러 번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 나를 인도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아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여인도 자기의 기도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강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여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여 원한을 풀었던 과거의 비유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낭망치 않는 과부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과부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과부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강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낭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닙니다. 의로운 재판관,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낭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 안 된다 그랬는데 둘째 아이는 생글생글 거리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아빠, 한번 해주면 안 돼? 해주면 안 돼? 게임 2시간만 시켜주면 안 돼? 웃으면서. 근데 큰아들은 안 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 그리고 씩씩 나가요. 다시는 안 시켜주지. 근데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웃으면 생글거리니까 그러면 1시간만 해.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씩씩거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그러시지? 라고 하면서 그 떡을 달라는 그 자녀에게 돌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듯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좀 더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 선물을 줌으로 해서 그 선물을 내가 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과정일까? 이런 걸 묵상해 본다면 그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고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진 상황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이미 만사형통의 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재판장에게 과부가 늘 와서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괴로워서 그 원한을 들어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과부처럼 항상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강청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과부가 원한을 품은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의 원한을 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원한을 품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망이 없는 기도, 쉬지 않는 끊임없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질과 건강과 사업과 자녀의 문제입니까? 낭망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한다면 반드시 때에 이르러 응답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앞에 그러므로가 있죠.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것도 나에게 선물로 안 주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자, 7절에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받을 생각을 하덜덜덜 마세요 라고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 믿고 구하지 않는 사람, 받을 생각을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마음, 한쪽에는 안 들어줄 거라는 의심,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상황에 어떤 것을 줘보세요. 그러면은 그 일렁이는 바다 가운데 배가 전복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들어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안 가운데 삶의 복이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신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기도할 때는 불신의 말이나 부정적인 언어 자체를 삼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언어 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있을 때 내 앞에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뺨을 때리고 쫓아버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가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거나 혹은 제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할 때 잠깐 나 기도 좀 하고 올게 라고 혼자 나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교제, 특별히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정말로 긍정적인 언어와 소망과 기대 가운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사철에 비가 오지 않는 긴 가뭄으로 인해 온 성도들이 모여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철야 기도로 모였다고 합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기도에 응답이 된 듯 큰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주일 학생이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산을 챙겼는지 물어보자 그 어린아이는 기도하기 전에 집으로 나올 때 우산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산을 미리 준비해 왔지만 그렇게 은혜가 많고 믿음이 좋다고 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았던 것이죠. 설마 비가 내리겠어?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비유가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2025년을 시작하면서 각자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이며 1년의 4분의 1을 지난 지금 새롭게 생긴 기도 제목 또한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바로 알고 성경적 원리대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만사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응답받아 간증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실 것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 같이 또한 만사형통의 복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새벽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수평적 교제 또한 교회 각 처소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지므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인천 성산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처한 형제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너하고 내가 있는데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고 그러니까 영주는 그에게 영주가 무엇을 경영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영주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영주의 서원한 것을 영주가 갚으리라. 영주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영주의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만사형통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만사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시간에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 그리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새벽에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떠나기 전에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부활의 확신과 그리고 약속된 복을 재확인받으며 일평생 범사의 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온 모든 새벽 기도한 성경 인물들이 받은 복을 동일하게 받을 것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성경적 기도와 간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사람이 강청하여 드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간구할 수 있고,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던 율법주의자의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없이 간구만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바로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욥은 42장에서야 평생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난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